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 그것은 오늘도 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문제와 아픔만을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우리의 심령 안에는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들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며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요나는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선 잘 모르지만 우리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총애를 받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신뢰를 받는 자였고 그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이 전해졌냐면 그 예전에 솔로몬 때 있었던 그 땅, 바로 그 통치했던 그 땅의 지경까지 회복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에 순종한 여로보암 2세가요, 그 국경을 튼튼히 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냄으로써 그 솔로몬의 누렸던 그 영광이 그 땅의 그 지경이 바로 그때까지도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 찾는 자가 아니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찾는 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그 말씀은요, 오늘 어떤 거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최대의 적이었던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나라의 선지자로서 그가 했던 그 고민과 어쩌면 그 많은 고민 속에서 그 고통으로 신음하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정말로 이 뜻을 따라야 됩니까? 저 니느웨 성은 우리의 적국이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로서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저 아수르 땅을 향하여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제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괴로워했겠죠.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함이 그에게는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오늘 그의 모습 가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기다린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요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대한 그 갈망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나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순수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렇게 구하고 바라고 붙잡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오늘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면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정작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를 우린 구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먹고 사는 그 문제, 오늘도 마시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나의 삶 속에 나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뜻을 우리는 알길 원하십니까? 그 뜻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와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답안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이미 답안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구체적인 그 방향과 그 방법들을 주님 앞에 제시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요나처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반지를 붙잡고 놓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구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기도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요, 더욱더 뜨거워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 빛이 떠난 그 자리 가운데서는요, 언제나 그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혹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의 손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가운데서 벗어나 내 육신대로 그 방탕함에 나를 내어 던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요, 그 흔들리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자신을 던져 넣은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의 그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흔들리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를 내어 던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겠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주님의 그 얼굴을 피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뜻으로부터 도망치는데 마침 다시스를 가는 그 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 마침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는데 마침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이게 되니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터지게 돼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빠서 하나님, 내가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내 그 가정과 어쩌면 내 상황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의 그 문제 때문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그 마침이라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 자신을 숨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스스로 위안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래, 내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 연약함이 나에겐 있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었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우리는 자기 위로를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 그물과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 2개를 두고 그물을 치는 겁니다. 바닥부터 모든 그 바다를요 다 쓸어 담습니다. 그때는요, 물고기들이 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없습니다. 그 그물에 다 걸려들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끌어올렸을 때요, 그때서 개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그물이 얼마나 큰지 그 물고기들이 내가 그물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물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바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날, 그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그날에는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왜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 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삶과 인생과 내 영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했을까라며 우리는 그때서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그물이 올려드릴 때 말이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가게 가면은요, 그런 거 써 있죠. 맡기면 반드시 책임집니다. 근데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그 문구가 써 있습니다. 맡기면요, 그 맡은 사람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요, 스스로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책임지려는 그 인생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 책임을 지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함께 지자는 그 주님과 같이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그 요나를 따라오십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배가 부서질 정도로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그 지경에서 그를 붙잡게 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폭풍과 그 바다의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만드셔서 그를 붙잡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까요? 하나님이요, 굳이 요나가 아니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실까요? 이렇게 불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피하는 그 요나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또 들에 핀 그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분이, 돌들로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이 요나가 없어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한 그 심판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진짜 두려운 것은 이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떠나고 다시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그는 영원토록 그 다시스에서 홀로 숨어서 늙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었다라는 것이 더 무서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보다 이 폭풍과 바람과 같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고 말씀이 떠났다라는 것이 우리는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정말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이 불순종하고 이 불의하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요나를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요, 또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나가, 그 요나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그렇게 목을 매며 그를 붙잡고 계실까요? 그거는요,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안으로 그 하나님이 정말로 꿈꾸시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요나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르쳐주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요나를 다독이며 데려가십니다. 요나야, 봐라. 이 들에 핀 백합화, 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그들도 내가 만들고 사랑한다. 하물며 이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나를 모르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이들도 만들었다. 내가 이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이들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고 기다리며 그들을 끝내 구원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내가 꿈꾸는 세상이다. 오늘 요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제 마음속에도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스러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됐습니다. 이 요나같이 불의한 저를, 불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뜻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를요,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계 안에서 이 불의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또한 다독이며 가르치시고 때로는 그 징계와 채찍하시지만 그래도 다시금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니까요, 오늘 하루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이 단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이 요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바다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배를 띄우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놀랍고도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덮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의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길보다도 언제나 나의 그 불의와 죄악된 것들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그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할 수 있는 그 나라와 또한 그 열방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강건케 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 계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집도 위에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 잘 끝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총회와 병원과 또 이 몸된 재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